주시는 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십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참신이 아니고서는 이만큼 우리를 인내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두가 좋다는데 왜 그러신데? 자, 이제 드보라로 인한 40년의 평화가 끝나요. 평화가 끝났다가 중요한 거죠. 드보라 어땠습니까?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불가능 앞에서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나아간 드보라 사사로 인해서 평화가 이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가 죽어도, 그래도 사사가 없어도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끝. 이랬으면 이제 우리 사사기가 끝났겠죠. 근데 끝나지 않아요. 사사기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지난주와 같이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어요. 짧죠. 7년 짧죠. 그전 사사는 20년, 또 그전 사사는 18년. 그렇게 압제를 했으니까 이번에 7년이면 짧으니까 참을만 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힘들어서, 압제로 인해 괴롭힘을 당해서 여호와 앞에 부르짖는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언제 여호와 앞에 부르짖을 정도로 힘듭니까? 못 견디겠을 만큼, 내가 해볼 만한, 내가 참을 만하면 참겠는데 여호와께 부르짖을 정도로 힘들면 더 이상 못 참겠을 때, 그렇죠? 그 전에 20년간의 압제는 20년간은 참을 만했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고, 18년간의 압제는 18년 정도 지난 후에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했을 때,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7년이면 그만큼 빨리 괴롭혔다는 얘기입니다. 혹독하게 압제를 했어요. 미디안 자손들의 이스라엘 압제는 참혹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심에서 살지 못했어요. 평지에서 살 수 없었어요. 보이면 잡혀갔어요. 보이면 맞았고요. 더 이상 당하고 살 수가 없어서 산에서 굴을 파고 숨어서 지냈어요.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습하고 험한 굴 안에서 지냈겠습니까? 집이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 물 떨어져, 습도는 너무 높아, 균도 많아, 병도 많이 걸려, 벌레도 많아, 파충류도 많이 들어와, 이끼 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씨를 뿌렸어요. 이제 씨가 자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씨를 다 뿌린 그 타이밍에 맞춰서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씨 뿌리는 게 힘든 건데 그거 다 하면 쳐들어와요. 씨가 다 자라면 미디안 사람들이 모두 가져가요. 남은 짐승들도 전부 먹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의 짐승들도 미디안 사람들이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먹고 삽니까? 그렇죠. 수확해야 되는 밀들 다 뺏겼지. 짐승들 다 뺏겼지.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쳐들어온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이용해 먹었어요. 근데 이번엔 아예 먹을 것도 없이 말려 죽이려고 그래요. 아예 멸망시킬 작정이었던 거예요. 아예 멸망을 시키고 이스라엘을 먹을 작정이었던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속국을 만든 다음에 조공을 바치라 그랬어요. 근데 이번엔 조공을 바치라고 하지 않아요. 아예 힘을 잃어버리게 만든 다음에 아예 이스라엘 자체를 흡수할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침략이 굉장히 힘들고 빨랐습니다. 그래서 7년이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습니다. 참을 만큼 참다가, 버틸 만큼 버티다가 더는 버틸 수 없는 그때의 여호와를 찾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한때만 말고, 힘들 때만 부르짖지 말고 오늘도 내일도
평화롭고 살만하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제 등장하는 사사는 5번째 사사예요. 자, 4번이면 정신 차릴만 하는데 왜 자꾸 같은 실수가 반복될까요?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다. 사실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게 아니고 세대가 바뀔 때마다 까먹어요. 압제의 고통을 다음 세대가 잊어버리는 거죠. 역시 역사를 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나에게 있는 평화는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그 윗세대는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다가 사사로 인해 구원을 받으니까 이걸 잊지 않았는데 그 다음 세대는 잊어버려요. 이 평화가 당연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는 아무 문제 없는데 하나님만 싫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드보라 선지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만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예를 들게요. 당시 이스라엘에 김민철이라는 사람이 엄청 착해요. 어제 담근 김치라고 나한테 갖다 주고 집 앞에 눈 치우는 김에 옆집도 눈 치워주고 얼마나 착해요. 눈 치우는 거 힘들거든요. 사람도 너무 좋아요. 가서 고민 있으면 다 들어주고 진심으로 울어주고 모든 이웃에게 칭찬과 존경을 다 받아요. 그런데 김민철이라는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고 굿즈라면서 자꾸 우상 피규어 만들어서 주변에 나눠주고 주변에는 예쁜 인테리어 소품 늘었다고 좋아하고 이거 가지고 있으면 복 받을 거야. 난 네가 복 받았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나눠주고. 그러면 이 사람은 모든 사람과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만 나쁘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진 사람이죠. 사람과 원수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진 사람이에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엄청 많았는데 저에게는 엄청 나쁘게 구는데 주변에는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저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너만 그 사람 싫어해? 왜 너만 기분 나빠해서 분위기 망쳐? 너만 참으면 되잖아. 그 어떤 전도사가 온 사람의 칭찬을 받았는데 저랑 마주치면 항상 싸웠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민철아 네가 문제야. 다 저 전도사님 멋있다, 멋지다, 진짜 복음이다 이러잖아. 우리가 봐도 네가 문제가 맞는 거야. 그때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그때 제 탓하던 사람들이 전화하고 사과하고 그랬어요. 걔 미친 사람 맞더라. 제정신 아니더라. 그 사람은 사람 아니던데. 이제 와서 말하면 뭐예요? 저는 그때 그대로 스트레스가 있는데 말이죠. 이때 당시 왜 하나님만 이걸 문제라고 해? 저 미디안 우상 숭배하는 애들 얼마나 착한데. 우리 사돈 가나안 사람은 우리랑 사이가 얼마나 돈독한데. 저 모압 친구는 나랑 짱친인데. 하나님만 이상하다니까. 왜 저 착하고 좋은 애들 내쫓으라고 하시는 거야? 근데 현실은 어땠죠? 그렇게 믿었던 모압에 18년 동안 압제당하고 가나안에 20년 당하고 미디안에 7년 압제당해요. 나랑 그렇게 잘 지낸다는 사람 사돈지간이라 우리 사사기 처음 시작할 때 봤죠? 우리의 딸을 그들에게 아들에게 보내고 그들의 딸을 우리 아들에게 보내고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던 사람 그들에게 압제당합니다. 하나님 한 분 이상하다. 하나님만 가만히 계시면 모두 좋은데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이런 걸 시키느냐? 그 결과가 이런 치욕스러운 압제로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전부여야 합니다. 주변에 아무리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있어도 하나님과 원수진 사람인지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당연히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죠.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가 누구냐? 나에게 우선순위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증명을 온니엘 사사부터 드보라까지 증명하고 오늘 기드온이라는 가장 유명한 사사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의 우선순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을 넘네. 여러분 기드온을 모르는 분들 말고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
기드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이 워낙 유명하니까. 이미지를 다들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제 생각에 사람들에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좀 미화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기드온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도 좀 과하게 왜곡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기드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당연하죠. 대단하죠. 그런데 그 대단함이 너무 대단하게 미화돼서 배우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바로 잡아가면서 기드온에 대한 기억을 좀 새롭게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안 사람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던 이때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먼저 보내세요. 말씀 먼저 깨달아라.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던 때부터 너희를 보호하고 구원하셨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지 않는 것이냐? 근데 애굽에서 인도하던 때는 최소 250년 전에서 300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 300년 전 얘기하면서 너네 왜 그랬어 이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무슨 생각 드시겠습니까?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이 생각 안 드시겠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감이 잘 안 돼요. 한국사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가 전통 불상의 특징은 무엇인가였어요. 제 마음속의 정답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였거든요. 내가 어떻게 알아?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전통 불상의 특징을 제가 알고 싶진 않고 관심사도 아닌데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근데 300년 전에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본인 이야기잖아요. 300년 전에도 살아서 역사하셨고 기도원 때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 2025년 끝자락에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일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서 내가 멀어지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됩니다. 알바냐 300년 전 얘긴데.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셨지라고 감동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뭐 지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대한민국 살면서 무슨 3400년 전에 일어난 일에 감동을 받아. 그쵸? 이상해요. 우리랑 모세는 연관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세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어제도 동일하게, 오늘도 동일하게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세요. 우린 그 공감대가 있어요. 공감대가 생기는 거예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과 내가 만난 하나님이 같으시고 바울이 만난 하나님과 내가 만난 하나님이 같으시고 다윗이 만난 하나님과 내가 만난 하나님이 같으면 공감대가 성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다시 예를 들자면 저도 사모님을 알아요. 집사님도 사모님을 아시죠? 그러면 저랑 집사님이랑 사모님 안 계실 때 사모님 이야기를 해도 공감대가 생겨요. 이야기거리가 생겨요. 같은 사람을 아니까. 성경이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마다 하나님이 다른 분이라면 창세기 하나님 성격 다르고 출애굽기 하나님 성격 다르고 사사기 하나님 성격 다르면 공감대가 안 생기는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같은 분이세요. 어느 성경을 펴도 하나님은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공감이 안 되는데 자꾸 이상하게 누가 가르친 이상한 하나님이 공감이 된다면 성경에 없는 하나님이 공감이 된다면 그건 무서운 일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낸 성경의 인물들과 다르게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돈을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부자 되게 해주십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궁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될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그 말이 공감이 된다면 그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이 잔소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씨알도 안 먹힙니다. 알바노 300년 전 얘기라고 있노. 우리 여호와 안 섬긴 지 오래됐다. 섬겼어도 그 선지자가 말한 여호와는 아닐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다른 계획을 준비하세요. 6장 11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말이 어려운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자가 되는지 과정이 시작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날 수 있는 장소에 앉았습니다. 자, 전통적인 기독론적 해석으로 말이 좀 어려운데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교리적으로 그렇게 꼭 정의해라 라는 규정은 없지만 신학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엄청 드러나진 않아요. 직접적인 언급도 없고요. 하지만 왜 그런지는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자, 이 말이 어려운데 여러분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밀을 알곡을 털어야 돼요. 이게 농사에 대해서 설명을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는데 우리 쌀을 얻으려면 알을 이제 털어야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드온이 알곡을 얻기 위해서 이제 밀을 터는데 장소가 좀 넓은 곳에서 털어야 돼요. 바람 좀 부는 곳. 근데 미디안 사람에게 걸릴까봐 포도주 틀, 이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만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서 그냥 설명을 하자면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든 틀이에요. 이게 머릿속으로 잘 생각이 안 가시죠? 포도주를 땅을 파서 틀을 만든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왜 어렵냐면 위생 때문에 그래요. 지금처럼 위생 좋게 만드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냥 맨 땅에 짓이겨서 맨 땅 그 돌 위에 짓이겨서 만드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건 엄청 불편했다고 해요. 그러면 털면서 쭉정이가 좀 먼지처럼 이렇게 바람에 날아가게끔 잘 부는 데서 털어야 되는데 그런 곳에서 털다가 미디안 사람한테 걸리면 나도 죽고 식량도 뺏기고. 그래서 숨어서 이렇게 막 손으로 긁어서 빼야 돼요. 너무 허리도 아프고 힘들고. 사람이 힘들면 어떤 마음이 들죠? 사람이 힘들면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 몸에 너무 힘들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살아야 되지? 이런 비참한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 상황은 비참한 상황이에요. 맞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금 기드온이 내 팔자야 내 신세야 하고 있을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뭘 큰 용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포도주 틀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밀이나 털고 있는 사람한테 큰 용사여. 그래,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하는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다라는 말은 여러분 상관과 상관없이 큰 용사여. 그렇죠. 숨어가지고 밀이나 터는 나에게 큰 용사여 하는 것과 같이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죠. 너는 의인이야. 저는 의인 아닌데요. 죄인인데요. 아니야. 너 의인해. 내가 시켜줄게. 그게 구원이에요. 내 상황이 비참하든 힘들든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이 너는 의인이야 라고 시켜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구원받았다. 그러니 너는 큰 용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과 방패가 허접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도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내가 하나님의 편을 든다고 사람들이 나에게 등 돌릴까봐 무서워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그래서 드보라가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사사들이 다 큰 용사가 된 거예요. 그들이 처음부터 용사여서가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인해라, 큰 용사해라 하신다고 될까요? 이제 가르쳐야죠. 성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사실 이 구절은 굉장히 까부는 구절입니다. 아직 성화가 덜 되어서 까불어요. 미디안이 무서워서 숨어서 별을 털던 사람이 하나님이 안 무서운가 봐요. 하나님이 우리랑 계시면,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라고 따져요. 우리가 그래요. 제 양심상 제가 그래요.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저만 나쁜 놈인 것 같은데. 우리는 사람은 무섭고 사람 잃기는 무서워요. 사람 누구 잃어버릴까 봐 겁나요. 근데 하나님 안 무섭잖아요. 기드온은 지금 자기에게 찾아온 존재가 일반적인 사람으로 아직 알고 있던 때예요. 대략 선지자 정도겠지 하고 여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까부기를 오 나의 주여 했으면 입 다물고 있지, 바로 따지기를 우리와 함께 계시면 미디안이 어떻게 우리를 칩니까? 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생겨요? 이집트고 나발이고 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에게 이렇게 압제를 당하게 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이 기드온에게 보여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가 살면서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라는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제가 볼 땐 하나님이니까 이 정도로 끝내신 거야. 지팔직권이죠. 누가 여호와 버리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래. 대부분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저라면 니들이 잘못했잖아. 다 니들이 하나님 버려서 그래 라고 말할 것 같은데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보세요. 많이 참으셨어요. 전 이 글에서 보여요. 많이 참으셨어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 기도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데요. 가진 게 없어요. 지금 포도주 틀에서 지금 쌀 털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15절에 제가 뭐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나는 우리 집안에서도 약한 사람이고 내 형제 중에서도 제일 약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가. 내가 이기게 해준다니까 라고 하시는데 그때 기드온이 선을 넘습니다.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까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 하나님을 시험해요.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거는 사실 선을 넘는 겁니다. 이 구절을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기드온을 보고 아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시험해봐도 되는구나. 하나님께 증거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닫는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런지는 일단 뒷이야기를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드온은 자기를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가 아직 정확히 누군지 몰라요. 선지자겠거니 하고 귀인 대접을 합니다. 식사 준비를 해요. 고깃국이랑 무교병을 준비했어요. 제가 자주 무교병을 사서 드셔보시게 해드리고 있어서 드셔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못 드신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나중에 따로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잘 준비한 고깃국과 무교병을 준비했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바위 위에 무교병을 올려두래요. 돌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먹으려나 보다 했는데 그 고깃국을 무교병 위에 올리래요. 그러면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국인데 그냥 땅에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깝잖아요. 아니 왜 아깝게 제 고깃국을 버립니까? 그냥 제가 먹겠습니다 라고
기도원이 그때 따지지 않아요. 그건 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일단 순종했어요. 싹이 좋은 거죠. 무교병이 과자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촉촉하지 않아요. 근데 그 과자에 국을 부으면 과자가 젖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무교병을 툭 건드니까 그 무교병이 그 물에 축축하게 젖어 있는 그 무교병이 불타서 재만 남은 거예요. 부싯돌로 붙인 것도 아니고 장작불을 옮긴 것도 아닌데 그런 일이 생기니까 너무 놀라서 기도원이 막 주변을 돌아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지? 그래서 기도원이 내가 여호와의 사자한테 어떻게 여호와가 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따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지 증거 있냐면서 따졌는데 난 이제 죽었다 라면서 덜덜 떨어요. 그러니까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본인도 알아요. 그래서 덜덜 떨고 있는데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율법대로면 죽어야 될 일이 맞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죽이지 않으세요. 자, 여호와의 사자는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주변을 돌아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없어요. 근데 여호와는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자, 여호와의 사자를 기독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사라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거기 안 계신가요? 눈에 보이는 모습이 없으시다고 예수님이 떠나가신 건가요? 아니죠. 여기 사사기 6장 읽으면 이 인물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다가 여호와라고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누구신데 도대체 그렇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도 제사와 경배를 받겠다 하시고 그 안에서 새 일을 행하세요. 예수님이시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신 은혜. 오늘 기도원 파트의 서론을 지났습니다. 당분간 기도는 좀 파트가 길어질 예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는 여러분의 선택도 아니고 여러분이 잘나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절대 잘못 깨달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 능력 없어도 괜찮구나. 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맞춰서 성장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도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야 돼요. 보세요. 기도는 선을 넘었어요. 앞에 계신 존재가 하나님이신지도 모르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뭘 우리랑 함께 이랬다니까요.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따지고 증거 있으면 내놓으라면서 하나님을 시험해요. 기도원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그래도 돼. 하나님을 시험해도 돼. 따져도 돼.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벌벌벌 떨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선을 넘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만큼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런 나를 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인내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엄청난 인내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보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면 못 참습니다. 절대 용서해 주지 않을 거예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한 믿음의 영웅들이 고백합니다.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가 오래 참으셨다. 그래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참 신이다. 사람의 인내와는 차원이 다른 인내와 용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기드온이 잘한 게 아니라 기드온을 인내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오래 참으시며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어떤 감정으로 참으셨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을 죽음으로 일부러 몰아넣는 일이 쉬우셨을까요? 그 슬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증명하세요.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슬퍼하시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2000년 전부터 슬퍼하셨어요. 내 아들 죽일 계획을 2000년 전부터 슬퍼하셨어요. 그러나 참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께서도 아시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어려움을 피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뭐라고 하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 기드온과 패악한 이스라엘을 참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래도 돼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빛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이 빛이 없는 사람들이 또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라는, 오늘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라는 필요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빛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 오셨는지, 지금도 참고 계시는지에 대한 죄송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시험해봐, 하나님께서 기도원처럼 너에게 증거를 주실 거야 같은 해석은 우리 교회에서 허용할 수 없습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연약함으로 시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내가 시험해야지 안 하고도 시험해요. 우린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든 이끄시고자 합니다. 이 일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란 말은 당연하다는 뜻을 쓰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당연하게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내 투정 받아주는 게 당연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거 당연하고, 나한테 다 뭐 해줘야 되고, 나는 남들한테 해주는 거 없고, 내가 보고 싶으면 보는 거고, 내가 말하고 싶으니까 너는 들어야 하고, 하나님께 하는 거 그대로 사람들한테 합니다. 이를 두고 양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요, 회개는 양심의 가책으로 시작합니다. 평소에 아무 회개할 것이 없는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찾고, 하나님과 좋을 때든 싫을 때든 어려운 때든 행복한 때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항상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 인내를 얼마나 하셨는지 모든 손교회 성도들이 깨달아짐으로 우리가 한 주간, 또 2026년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달아지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